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가슴이 뛰고 머리가 하얘지며 거친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은 통찰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분노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치게 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우두머리이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지어낸다. 성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라다닌다. 마치 수레가 소의 발굽을 따라가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난 마음으로 한 말과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구경의 다음 구절에서는 자애로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라다닌다.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가는 것처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이 법칙을 여러 경전에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다나에서는 마음이 청정한 자는 어디를 가든 행복하고 마음이 더러운 자는 어디를 가든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노라는 마음의 상태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응부 경전에는 분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거친 말로 모욕하고 조롱했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기만 했습니다. 바라문이 욕을 다 하고 나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바라문이여, 당신이 손님을 집에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받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라문이 당연히 주인인 나의 것이지요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분노와 욕설을 베풀었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께 돌아갑니다. 저는 오히려 당신을 자비로이 여길 뿐입니다. 이 대화에서 바라문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고타마여,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를 부르고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분노를 잠재우고 사랑은 미움을 녹입니다. 이것이 영원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가르침은 분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합니다. 분노는 받는 사람이 받아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도 반드시 그 화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을 거절할 수 있듯이 분노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준다면 당신은 그것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당신에게 분노라는 독을 준다면 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는 사람의 것입니다. 중화암경에는 분노의 본질에 대한 더욱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불타는 숯덩이를 맨손으로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한다면 그 숯을 던지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탈 것이다. 분노도 이와 같다. 분노하는 자가 먼저 그 분노의 불에 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분노의 역설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분노가 결국 자신을 먼저 해친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고통 속에 있습니다. 평정을 잃고 지혜를 잃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며 얼굴빛이 험악해집니다. 친구들이 떠나가고 재물도 줄어들며 분노로 한 일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분노한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분노의 여러 가지 해로운 결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노한 자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한다. 비록 재산이 많아도 분노에 휩싸이면 가난한 자와 같고, 비록 명예가 높아도 분노에 사로잡히면 천한 자와 같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띠빠타나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비구는 탐욕 있는 마음을 탐욕 있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알고 성낸 마음을 성낸 마음이라고 분명히 한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는 분노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는 자는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알아차림이 없는 자는 번뇌의 노예가 된다. 또한 모든 선법의 뿌리는 알아차림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아차림을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즉 4가지 알아차림의 터전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특히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부처님께서는 탐욕 있는 마음과 탐욕 없는 마음을 구분하고 성낸 마음과 성내지 않는 마음을 구분하고 어리석은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구분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노와 동일시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고 생각하면 분노에 휩쓸리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관찰하면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의 뿌리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상유따 니까야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가래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래, 즉 갈망과 욕심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뿌리에는 항상 가래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가래, 사랑받고 싶다는 가래,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가래. 이런 가래들이 좌절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래의 3가지 종류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까마따나 욕망에 대한 가래, 바와따나 존재에 대한 가래, 위바와따나 비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3가지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며 분노의 근본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래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가래가 있는 곳에 집착이 있고 집착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다. 가래를 버리면 집착이 없어지고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욕구를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구를 인정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중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비파의 줄과 같다.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히 조율되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는 것도 완전히 방임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의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나판사티 경에서는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는 것을 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16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처음 4단계는 몸과 관련된 것으로 긴 숨과 짧은 숨을 구별하고 전신을 느끼며 몸의 형성작용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4단계는 느낌과 관련된 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며 마음의 형성작용을 느끼고 그것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분노를 다스리는 데 유용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할 때 호흡이 거칠어지므로 의식적으로 호흡을 부드럽게 하면 마음도 진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노가 일어났을 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세 번째 4단계는 마음과 관련된 것으로 마음을 느끼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해탈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지혜와 관련된 것으로 무상과 소멸, 버림과 해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메타경에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도 이런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 분노를 치유하는 궁극적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의 구체적인 방법을 4단계로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나는 평안하기를. 둘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모, 스승, 친구 등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셋째, 중립적인 사람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넷째,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이지만 진정한 자비 명상의 완성입니다. 분노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가 난 상대에게 어떻게 자비의 마음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위해 단계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괴로움을 싫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늙고 병들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인간적인 면을 생각하면서 점차 자비의 마음을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이 완성되면 그 사람은 어떤 존재도 미워할 수 없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상응부 경전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원한은 자비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분노와 원한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 자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원리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때린다고 해서 당신이 그를 다시 때린다면 폭력만 더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다면 그 폭력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로 분노에 맞서면 둘 다 패배자가 되고 자비로 분노에 맞서면 둘 다 승리자가 된다고도 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맞지마 니까야에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극단적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약 산적들이 양날톱으로 너희의 사지를 자른다 할지라도 그때 마음을 더럽힌다면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이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가르침이지만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저 사람들은 무명에 사로잡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수행을 통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내에 대해서도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인내는 최고의 고행이다. 인내심 있는 자가 최고의 수행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 평정심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진정한 의미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무명과 괴로움 속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롭고 행복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업의 법칙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행동하고 그 업의 결과를 받는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굳이 우리가 복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됩니다. 디가니까야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분노를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는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기르면 분노할 수 없고 분노하면 자비를 기를 수 없다. 이 둘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점이 있다. 그 좋은 점을 찾아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그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괴로움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넷째는 업의 법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다섯째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지금은 무명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도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 다만 외부에서 오는 번뇌에 의해 더럽혀질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분노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물에 흙이 섞인 것과 같습니다. 흙을 가라앉히면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분노라는 번뇌가 가라앉으면 우리 마음도 본래의 청정함을 되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성은 광명이고 자유로우며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분노나 탐욕, 어리석음은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되 마음에 탐욕이 있을 때는 탐욕이 있다고 알고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는 분노가 있다고 알라.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의 핵심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것과 동일시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가 아니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자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관찰하는 자는 관찰당하는 것에 묶이지 않는다. 마치 거울이 비추는 모습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이런 관점의 변화는 우리에게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를 경험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여전히 맑듯이 분노가 지나가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청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무상함에 대해서도 깊이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생겨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라도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분노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감정이 스스로 사라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모든 감정은 자연히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자는 모욕을 당해도 화내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는다. 마치 바위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다. 또한 깨달은 자의 마음은 연꽃잎과 같아서 물이 닿아도 젖지 않는다고도 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마음 상태입니다. 외부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평정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점진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물항아리를 가득 채우듯이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공덕을 쌓아 자신을 선으로 가득 채운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매 순간 조금씩 연습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시며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는 마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함으로써 목표에 도달한다고도 하셨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실패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넘어진 채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분노에 휘둘렸다고 해서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자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자는 실수를 반복한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참회와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자는 성인의 법을 따르는 자이고 잘못을 고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만약 분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더 깊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강한 자의 덕목이고 복수는 약한 자의 선택이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응부 경전에는 자비의 힘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를 기르는 자에게는 11가지 공덕이 있다. 편안히 잠들고 편안히 깨며 나쁜 꿈을 꾸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사랑받으며 신들이 보호해준다. 또한 독이나 칼이나 불이 해치지 못하고 마음이 빨리 안정되며 얼굴빛이 맑아지고 죽을 때 혼란하지 않으며 더 높은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비의 공덕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는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의 분노 관리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자비롭게 대하라. 그들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스승이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화를 내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과 분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해치는 것과 같고 자식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해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분노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반쪽이다. 한쪽이 화를 내면 온 집안이 흔들리고 한쪽이 평화로우면 온 집안이 평화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의 분노 관리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 겸손하고 권력이 클수록 더 자비로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이런 마음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온 공동체를 해치고 한 사람의 평화가 온 공동체를 이롭게 한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감정 상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는 사람 주변에는 긴장감이 형성되고 평화로운 사람 주변에는 안정감이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치 향기로운 꽃이 바람을 따라 향기를 퍼뜨리듯이 선한 사람의 덕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분노와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지혜를 가리고 지혜는 분노를 없앤다. 분노할 때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없고 지혜로울 때는 분노할 수 없다. 이는 분노가 우리의 판단력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화가 났을 때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 분노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많이 들어서 배우고 깊이 사유하며 바르게 수행하라. 이것이 지혜를 기르는 길이다. 특히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성급한 말은 많은 후회를 낳고 신중한 말은 많은 이익을 낳는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분노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도 통찰하셨습니다. 분노는 몸과 마음의 독이다. 분노하는 자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병에 걸리기 쉽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분노는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몸도 괴롭다고 하시며 심신의 상관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분노가 일어난 후에 억제하는 것보다 쉽다. 부처님께서는 평상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또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참회하고 잘한 일이 있다면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수행이 쌓여서 분노를 예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분노를 완전히 극복한 상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자는 모든 존재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자식처럼 대한다. 그에게는 적도 없고 원한도 없다.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라한의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것도 그를 더럽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분노를 완전히 극복한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한 아라한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목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한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응부 경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지 붙잡고 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들에 집착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호흡 명상이 도움이 되고 때로는 자비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그냥 잠시 멈추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쉬지 말고 정진하라였습니다. 분노도 무상합니다.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분노는 없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분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분노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지혜를 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와 자비의 균형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비도 맹목적이고 자비가 없으면 지혜도 차갑다. 분노를 다스리는데도 지혜와 자비가 모두 필요합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지혜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자비. 이 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정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자신이 자신의 길잡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라는 야생마를 지혜와 자비로 길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다스릴 줄 안다면 분노는 오히려 우리를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 마음의 주인이 되어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으로 시작하여 호흡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비로 분노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길입니다.